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정말 가을 기분이 듭니다. 들녘에는 익어가는 곡식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그러가는 알곡들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독교 문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한 가지는 매주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양한 교파가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예배의 형태와 형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는 정말 특이한 현상입니다. 예배는 원래 함께 모여 찬양과 기도를 올리고 개인의 헌신을 드리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온라인 예배 역시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편리함과 나태함에 빠져 그저 화면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것은 어쩌면 오래도록 참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은 성소 봉사를 통해 드려진 예배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성소 봉사를 통해 드려진 예배의 중심에는 희생 제물이 있었습니다. 희생 제물의 죽음은 범죄한 죄인은 죽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희생 제물 위에 안수하고 자기도 죄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신하여 죽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며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란 살아있는 자신을 죄와 함께 죽는 제물로 바치는 경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경험이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즐겨 받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흠정역 성경에는 이를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가 산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불태워지지 않을 때 어떤 다른 화려한 봉사도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타내어야 하고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였습니까? 우리는 그 제단 위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경험을 하였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 몸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체와 혼과 영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흠없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은 모두 흠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가 무죄한 제물에게 올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제물과 합하여 죽는 죄인이 흠없게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흠없는 제물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거룩한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연약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의 몸으로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흠 없이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영과 혼과 몸을 흠 없이 보존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전 인격을 산 제물로 드리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이 이 세대를 본받는 행동일까요? 이 말씀은 세상의 습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쫓습니다. 욕망은 그의 취미가 되고 또 직업이 되며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쫓고 있습니까? 우리의 습관은 확연하게 그들과 다른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습관을 쫓게 될 때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다음의 성경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습관을 쫓을 때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욕망을 쫓는 세상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형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매우 실제적인 삶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땅에 재산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제사장은 또한 자신의 뜻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범죄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매일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바라보며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구주를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영적 제사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망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술과 담배, 육식과 각종 기호식품을 금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TV, 소설, 세속적인 일들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역시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제사장이 되어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있게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신자가 된 이후 우리는 모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우리의 생각은 그럴 수 없다는 회의적인 생각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조금 변하기는 하였지만 전혀 새롭게 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가지는 서로 다른 연약성은 다양한 죄에 굴복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왜 변화되지 못하였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기 전에는 육체적인 충동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의 마음은 육신의 뜻을 따라 흔들리는 물결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심 전 인간의 이성은 육체적 충동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나 회심하는 순간 마음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온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영향력 아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죄 가운데 새롭게 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죄악의 유혹이 강렬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연약하였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를 새롭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감적인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말은 내가 내게 새로운 정신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오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의 외적인 생애도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성화가 어렵고 더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초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진 순간 변화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었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약하고 죄에 쉽게 굴복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죄악 가운데 승리하신 생애를 바라보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하늘 지성소의 중보 사역을 바라보므로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버리는 일과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성취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중보하심을 바라보므로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부활, 새로운 피조물 등 성경의 이러한 교훈들은 모두 이러한 변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분의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들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던 신약 교회의 제자들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바라보았던 모든 것이 실체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렇듯 연약한 인간의 변화에 대한 실체적인 보증, 실제적인 약속이 성경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변화에 대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증하는 실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이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성격이 조금 나아지는 변화입니까? 식성이 조금 달라지는 변화입니까?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목격한 분명한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변화는 몸과 혼과 영의 전적인 변화입니다. 죄로 인한 본성을 거스려 하나님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도 이러한 변화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를 보여주신 목적은 구원과 변화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 더욱 분명히 믿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변화는 우리의 변화에 대한 믿음이요 보증이 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변화를 성경은 거듭남, 부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듭남은 이 땅에서 있게 될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은 이 변화를 경험할 자들에게 주실 확증이며 상급입니다.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그분의 백성의 출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나타나기를 고대하시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 백성의 출현을 위하여 마지막 중보의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오늘의 말씀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말씀으로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할 믿음의 글을 한 구절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리는 이를 받는 자를 향상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과 품성을 성화시키는 가마력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과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